안녕하세요. 2021년 온라인 복음 집회 청장년 시간을 위한 진행을 맡은 서찬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해주신 조정희 목사님께서 짧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유평교회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고 있는 조정의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청장년을 위한 시간은 특별히 두 그룹으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아직 자신이 믿었는지 좀 의심이 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복음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믿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 상담을 많이 해봤고요. 또 저 자체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런 딱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가 고민이었냐면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 건지 그 사이에서 계속 수차례 의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의심이 든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반대로 그러한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 행위로 얻거나 뭔가 확신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약속에 우리가 확실히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에 아무런 실패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기도 같은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한 이 질문은 근데 앞의 질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의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지금 이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 시간에 좋을 수 있어요. 지루할 때가 있죠.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교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 상처받아가지고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싫다, 너무 지겹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는 너무 시간 낭비 같다. 기도하는 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너무 버겁고 좀 힘겨우니까 싫어. 아니면 나는 좀 더 내 삶을 즐기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욕구가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항상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너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요구해서 그런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스스로 좀 돌이켜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때 어떤 순간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주님께 품고 있는지 또 삶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감정들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마치 성장이 더딘 어린 아이처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캠프 갔다 와서 반짝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확신했다가 또 살면서 다시 아닌가 의심하고 하는 식의 점검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법보다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또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이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꾸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듣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자리에 가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담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모든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정말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평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 청년의 교사 혹은 목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유평교회 주소가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평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과 칼럼으로 또 유익을 얻으셔도 좋고 또 교회를 찾아오시면 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